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304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천기누설이라고 붙였는데 좀 이상하죠. 이거 무슨 세상 말인데 천기누설이란 말은 그런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에 어떤 개념을 주셔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천기누설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뭔가 하늘의 기운이 새나가는 것이 천기누설이죠.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누설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말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께 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비밀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모세의 율법에서 쓰고 있는 그 조항들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더라도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자기 의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양심의 발로로 인하여서
다음부터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모든 행위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이거 고치세요, 잘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여보 당신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 뭐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그 의지와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저주냐? 고쳐지든가요? 고쳐지는 듯 보이는 거죠.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더 남아있어요. 당신,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이러잖아요. 저는 그 나가 소리를 한 1000번도 더 들었어요. 네. 근데 나가면 또 불러요. 어디 갔냐고 또. 저는 속으로 나가라며. 속이 상해갖고 괜히 뭐 이러면서 그죠? 절대 우리 말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도무지 되는 것을 보았느냐? 된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쌓이고 쌓이는 상처와 아픔은 안 보이느냐?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걸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너는 너의 노력과 수고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을 쌓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 아니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너를 끌어안고 그 안 되는 그것을 폐기시켰지 않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새 삶을 사는 것이겠지? 그러면 그 새 삶은 누가 사는 것이냐?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살면 그 어려움이 너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도 다 씻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 힘들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제가 주중에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뭐냐면 나의 불순종과 거역의 삶의 시간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의 불순종과 거역의 시간만큼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그 헛된 행위의 결과로 쌓이는 아픔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그 독이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와서 우리 피를 혼탁하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죠? 그것처럼 정신과 마음에 나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은 나야라고 하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그 성질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속에.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가 해. 노력해. 희망이 있어. 최선을 다해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뭐 그 좋은 그 학벌과 머리로 비즈니스도 열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외형적인 그것만 보지. 속에 쌓여가는 그 독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똑똑해서 이루어진 직장의 승진과 아니면 사업 성공이 내 안에 있는 그 독을, 내 피 속에 들어있는 그 화학 성분을 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새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께 영적인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피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저는 은혜로 야 이렇게 절감하게 만드시는구나. 네, 피가 새까매요. 신기하게도. 그걸 보면요 끔찍해요.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어보잖아요. 이렇게 피가 그냥 맑은 그 빨간색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군데군데마다 어떤 덩어리도 보이고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울퉁불퉁 흘러가는 걸 보면 제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야, 이게 내 피 속에 이런 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정신과 마음에 들어있는 독은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능적인 머리로 해결이 안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로 결코 해결이 안 된다. 이걸 깨우쳐 주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주님 알겠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알겠는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참 주님이 기가 차서.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얼마면 되겠냐고요. 좀 말하세요. 나 돈 있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대. 예. 1년 동안 이 직분 받고 교회에서 살아라. 수고와 노력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교회 충성, 봉사 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여전히 독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잘난 지성과 논리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껄끄럽고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릇 너희의 의지와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이 얘기예요. 우리는요 최소한도 돌아보면 최소한도 한 30년 이상짜리 돼요. 예, 내 식대로 사는 게. 그런데 요것을 복음 안에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신 좀 똑바로 해. 이렇게 막. 네. 이거를 뭐 한 며칠 상간에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30여 년을 그렇게 독을 집어 먹으면서 살아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큰 복된 삶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야 될까요? 30년. 에서 딱 10%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3년. 네, 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상징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30년 넘게 죄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사 딱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가르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삶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죠. 예. 자, 어쨌든 무릇 육체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저주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바 고통과 아픔과 짜증과 원망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바보가 또 없어요. 왜냐? 지금껏 그래 왔거든요. 지금껏 그렇게 싸워왔고, 지금껏 그렇게 내 의지로 강조해왔고,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보인 게 그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결코 사람은 바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의 기능만을 쫓아서 온 거예요. 세상은 살아남는 것이다. 예. 이런 살아남기 위한 어떤 노력과 투쟁으로만 막 달려와가지고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 요구가 내려놓아지는 그날 여러분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난 바라지 않는다. 내가 이 죄의 독을 마시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기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30년요? 예. 내 죄가 너무 커 평생이라도 이 아픔 짊어지고 가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주님. 이 아픔, 이 고통 내가 짊어져야 한다면 짊어지고 감당하고 갈게요. 부디 능력 내게 부어주세요. 이 고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왜 저주인가?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렇게 가르쳐왔건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시켰건만은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깨닫고 가자는 거죠. 앞으로 더 몇 년을 더 이렇게 투쟁해 가야 되겠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허, 흑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저주 덩어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저주 덩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형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그 단어들입니다. 이 지금 우리의 아픔과 이 우리의 허무와 이 우리의 무목적성과 우리의 막연함과 우리의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 우리 인생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 이 세상의 원형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상태로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혜의 보살피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것은 아직 아닌 상태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통치가 그 안에 그 위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런 어둠의 땅을, 공포의 땅을, 혼돈의 땅을 뒤덮고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부어놓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본이에요. 그것이. 그 원본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인 것이죠. 은혜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또 인정한다면 믿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 까닭이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은 내가 자꾸 주도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살금이 접근해 왔어요. 어둠의 원흉이 살금이 접근해 와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율법이죠.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 따먹을 수 있잖아. 저 가까이에 있잖아. 손을 뻗어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 그랬는데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 가운데서 따먹게 놔두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만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주가 아닌
유일한 은혜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 20개 말씀드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 빛, 그 믿음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세상의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또한 벌써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나입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모태입니까? 모태신앙이요? 어떻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입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하며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과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랜 신앙 생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남원 전사님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내 인생 인도해 가시는 이도, 내 인생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말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서 암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안 고쳐주셨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구하다 못해 끝내는 안 고쳐진다라는 게 느껴지자 목사님의 넥타이를 붙들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 쏟아부었던 헌금 다 내놓으시오.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암도 하나 못 고쳐주는 하나님이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런 저주의 그 삶으로 그냥 달려가더라는 얘기입니다. 11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수주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는 겁니다. 그냥 내 가슴을 뒤집으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그 읽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막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찾아온다는 소리를 딱 듣자 그만 후다닥 하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떠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자유가 아니죠. 분명히 이건 뭔가 불편하죠. 율법의 그늘 아래 아직도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드리워진 그 그늘 아래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사도 바울이 개탄에 맞지 않으면서 그 행위를 뭐라고 판단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의식 가운데는 어휴,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아직도 11조? 그래서 11조가 잘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이 뭔가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사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아직도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안남한 전사님에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전도사님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 모자라는 것, IQ 2자리인 것, 덜 떨어진 것, 어벙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을 그냥 받으시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것이 편하다, 내가 일하기에. 예, 이게 은혜입니다. 네, 얼굴이 아주 환해지시네요. 여러분 다 2자리세요?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7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하나님이 보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저밖에 더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 잘난 맛에 살아오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은 어디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구원은, 예, 맞는데, 구원은 지금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받은 거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너 고치면 나도 할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게 헛된 행실이에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구름을 잡는 듯한 환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헛된 행실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자유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 위험한 그 방식을 왜 그렇게 따라갔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도록 하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 맞죠? 자, 그런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20절 보니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이다 말입니다. 이상하죠? 신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이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가 아니에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은 창세 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의 출발점은 거기서였단 말이죠. 그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에서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의 삶이 내게서 나오는 것, 믿음의 삶이 내게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냐?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그 삶이, 신비로운 그 삶이 내게서 지금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삶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데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예요, 이런 거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막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는 그래도 사랑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갖다가 팍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구원의 삶이란 뭔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그 섬기는 삶, 그 자기를 비우는 삶, 그 삶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천상에 있었던 놀라운 그런 신비의 역사가 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한 달 일해서 돈을 벌면 이 돈 번 일부를 떼서 다음 달에는 내가 한번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막상 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계산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지체들을 섬기고 조건 없이 섬겨지는 이 삶은 태초 창세 전에 있었던 놀라운 하늘의 신비의 역사예요. 거기에서만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쩌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절) 제가 볼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의, 이 세상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것이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21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언제 계셨던 것입니까? 창세 전에.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절에. 창세 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듯 여기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언제 있었던 거죠? 창세 전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자유하여 복되게 살지만, 우리는 때로는 자주 너무 아픔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에 이르고, 또는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마저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것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창세전에 있는 것이지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기누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오늘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희로애락의 어려움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많이 그랬어요. 물론 어릴 때지만. 천 번을 더 나가! 들어오지 마!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잘못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죄진 건 알겠는데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요 8살이에요. 그래서 저 깔끔한 밖에 나가가지고요 엄마 하면서 울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내일 다시 그런 한이 있더라도. 왜냐? 오늘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난 큰일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참 웃기는 모습이지만, 우스운 모습이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지옥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회개를 해요. 요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이 돌아가. 아이고, 어떻게 맨날 회개하고 사나?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올 때마다 예수 나를 오라.
요 8살짜리가 그 찬양을 듣고요. 눈물을 촥, 마음이 펄렁펄렁. 이게 도대체 누구의 수고의 결과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직 나는 생명이 없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어지는 게. 그래서 그 든든한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맡겨가면서. 한 군데만 더 잡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실현되어진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그때 창세 전에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나로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때 그 아버지 품에 있었던 내가 이 저주받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복된 장차 영원 속에 펼쳐질 그 영원한 삶을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펼쳐가는 것이다. 이 자기의 인생의 출발점을, 내게 주신 믿음의 출발점의 그 현주소를 확신하시고 하늘에서 펼쳐질 그 신비로운 삶을, 그 완전한 사랑의 삶을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펼쳐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즐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